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8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 또 편리한 시설, 혹은 미래의 가치가 보장된 그런 곳을 선호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서울과 같은 그런 대도시 중심지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뭉쳐서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뭔가 더 안전하고 더 성공적인 삶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장 헌신된 사람들,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한 곳에만 모아두고 그렇게 세력을 키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전역으로 넓게 흩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뿔뿔이 흩으시려고 했을까요? 뭉치면 강하고 흩어지면 약해지는 것이 보통의 상식인데 왜 하나님은 흩어짐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지파 사람들 가운데 바로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나 성읍들 가운데에서 몇 개를 내어주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다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성읍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보면 제비 뽑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땅 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을 때 그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땅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곳은 자신들이 피 흘려서 정복했던 곳이고 오랜 세월 광야 생활 끝에 얻게 된
소중한 내 땅, 내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금싸라기 같은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 소중한 부동산의 일부를 남들에게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독한 종교는 없다. 우리의 거룩함은 그냥 혼자 산속에 고독하게 들어가서 돛 닦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짐을 나눠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과의 이러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내어주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땅과 목초지들과 성읍을 얻게 되었고요. 그렇게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공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먹고 살고,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물질을 통해서 서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유, 나의 공간,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손해를 통해서 내가 살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사는 그런 상생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땅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 그룹으로서 훗날 성전이 세워지게 될 유다와 베냐민 땅, 즉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기업으로 받게 되죠. 아론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면 그앗 자손들 가운데 이 아론 자손을 뺀 남은 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이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자, 아까 아론 자손들은 누가 봐도 정말 좋고 중요한 노른자 땅 같은 그런 곳들을 받았습니다. 아론이야 모세의 형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니까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싶기도 하죠. 하지만 20절에 나오는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막에 기구를 메어 나르던 봉사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배정받은 땅은 에브라임이나 단, 므낫세 반지파의 성읍들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이나 북쪽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저기 아론 형님네 자손들은 강남 땅 같은 그런 좋은 땅을 받고 왜 우리는 이런 외진 변두리로 보내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요, 중요하지 않은 땅이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부만큼이나 그 변방에 있는 마을들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소외된 곳, 빛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의사가 큰 도시의 대학병원에만 다 몰려 있고 작은 동네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병에 걸려서 그것이 큰 병이 되고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그것을 제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은 그앗 자손들을 변방에 있는 각 마을들로 보내신 것은 그곳이 큰 병원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보건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창한 제사 같은 것들은 없을지라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웃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을이 영적으로 썩지 않도록 막아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 가운데서는 저와 같이 공동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체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아론과 같은 역할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남은 그앗 자손,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런 직장이 남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대단한 중심지가 아닌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룩한 땅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렇게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들이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명의 자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깊숙한 곳에 이 레위인들을 심어 두시려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라고요? 주의 율법과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 흩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각 가정마다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낭독하고 또 그 뜻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마을마다, 각 지파마다 걸어다니는 성경 말씀으로써 이 레위인들을 파송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역할은요,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죠. 성경도 알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대신 우리들의 모습을 읽는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성경 구절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는 그런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설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자꾸만 감사의 말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을 죄가 침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읍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론의 자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중심부에 머물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파송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읍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어 나가는 그런 참된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각처로 흩어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화려하지 않고 마치 변방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기업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우리로 인해서 죄가 끊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